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는 없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곡은 오늘 저의 설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대변한 선포한 그러한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에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떠한 삶일까? 첫째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나 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정에 눈보라가 불어닥쳐도, 시험의 환난이 휘몰아쳐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인생의 춘삼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도, 인생의 가을의 추수의 배부름이 주어져도 그것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 여호와를 목자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 인생이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전부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 자기들이 할 것인 양 난리가 났어요. 결과는 뭡니까? 파괴밖에 없어요. 소란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참석을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 보면요,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부 다 성공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삶의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삶의 보장의 원심점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삶의 형통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아쉽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 그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으시면서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를 목자로 사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다 응답해 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네 번째,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만족의 생입니다. 오늘 1절을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진정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소란스럽고 왜 요란합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아요. 목자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목자를 돈으로 삼는 거예요. 목자를 건강으로 삼는 거예요. 목자를 노후로 준비로 삼는 것이고, 목자를 배우자로 삼고 목자를 자녀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도 못 믿을 판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의 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여러분 생이 완전한 만족한 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의 생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의 행복은 두 번째로는 부유와 평안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볼 것 같으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양이 눕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배부름을 말하는 겁니다. 배부름의 극치, 부유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평안의 극치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배부르다고 많이 가졌다고 부유의 극치는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여러분 평안의 극치는 아닌 겁니다. 진정한 부유, 진정한 평안은 그의 영혼이, 그 사람이 얼마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산부예배 마치고 이 새가족반 공부를 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점심을 맛있게 먹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새가족반 가운데 한 분이 3살 된 사내 아이를 등에 업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가 1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1시간 반 공부하는데 아가가 칭얼대면 어떡하나, 계속 애기 눈치만 봤어요. 뭘 가르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요, 참 우리 애기가 고맙게요, 엄마 등에서 1시간 반을 얼굴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1시간 반을 보내주는데요, 아가가 한 손으로는 엄마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만지작 만지작 꼬였다 지었다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엄마의 목을 이렇게 아가가 만지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가지고는 손가락 가지고는 자기 계속 빠는 거야. 손가락 빠니까 이게 아기가 얼마나, 이 엄마는 걱정해요. 자꾸 손가락 빨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는 많이 걱정하지만 자기는 그게 만족한 거예요. 자기 손가락 빨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엄마 등에서 머리카락 잡으며 엄마의 피부에 살결에 스킨십하며 아기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가슴이 찡했어요. 아기에게는 엄마가 자기의 목자인 거예요. 근데 무식한 엄마는 머리카락 잡으면요, 이 새끼가 머리카락 잡는다고 또 그 마음속에 그 엄마의 전부가 되는 그 상을 무식한 엄마는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애가 1시간 반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애기가 엄마를 자기 목자로 삼고 자기 전부로 여기면서 그 엄마의 따뜻한 피부에 자기 마음속에 엄마를 가득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아가의 그 모습의 평안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엄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 명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진정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입술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믿음 속에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여호와 목자를 인하여 마음이 한없이 부유하고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만족의 행복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부유와 평안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생이 되는 겁니다. 3절을 볼 것 같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고갈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신앙을 붙잡아주고 우리 믿음을 붙잡아주고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넘어질 때 있고요, 실수할 때 있고요, 부족할 때 있고요. 우린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 기도 드릴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계속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의 생, 누굴까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 부족할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여러분 은혜가 늘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보호의 생인 겁니다. 4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세군의 부수 턱거라는 전도자가요, 이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딱 그 설교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지금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을 준다고 설교하시는데요, 나는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먼저, 우리 아내가 세상 떠났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찾으며 매일매일 울며 칭얼대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제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그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단 말입니까? 목사님, 평안하니까 그런 설교하지요. 설교 중에 아픔의 눈물에 겨운 중년 그 성도가 달려나와서 항변하는데 목사님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덕커가 다시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한 중년 신사가 와서 제 설교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찾으며 칭얼대며 눈물바다입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은 가슴이 찢어질 대로 다 찢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같이 아이들과 예배드리며요, 같이 기도하며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눈물 속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다고 해도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감당하게 하고 힘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을 마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 갈 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최악의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들면 힘들수록, 살 소망을 전부 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일으켜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터커 목사님은 몇 주 전에 있던 슬픔에 당한 그 사람 어찌할 수 없이 이해시킬 수 없지만은 본인이 그 아픔을 당하면서 목자 되신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에 그 생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의 생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수의 목전, 건강의 원수라면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의 원수라고 하면 우리의 물질적인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원수라고 하면 아직까지 믿지 않은 가족들의 핍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원수 앞에서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원수라도 마침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므로 그들이 마침내 우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변하여 영광이 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추함을 다 씻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안식의 생입니다.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챙겨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적인 거 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는 만족해요. 세상 거 남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 인생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지난주도 여러 가지 상을 당한 가정 이렇게 가서 장례를 치르고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임종원 앞에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서 마지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는 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는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로 됐잖아요. 영혼이 빠지면 그것은 육체만 남잖아요. 육체는 물체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시체는요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물체는 썩기 마련인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부귀영화, 세상 별의별 거 좋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영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목자가 함께 하면요, 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의 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의 행복은요, 만족의 생이 되는 거고요, 부유와 평안의 생이 되는 거고요, 은혜의 생이 되는 거고요, 보호의 생이 되는 거고요, 영광의 생이 되는 거고요, 안식의 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땅에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결코 예배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예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안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좀 주일 저녁에 드려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선배 목사님 본문이 뭐예요?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래요. 선배 목사님 제목은 뭐예요? 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게 다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저녁에 예배를 인도하러 강단에 딱 올라가서 주보를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됐어요. 근데 설교 제목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본문과 제목을 엉뚱한 거 주부에다 써놓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걸 초점 맞춰가 제목 잡아서 설교 다 준비했는데 주부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쓸데없는 말을 잔뜩 써놓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나 화를 낼 수는 없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보면 볼수록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이 가슴 속에 잘못된 설교 제목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보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 제목에 더 은혜 받고 설교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면서 필요한 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완전한 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